어떤 어머니들은 아이를 바라보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영혼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과거의 미완성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마치 수백 년을 기다린 듯 어머니를 꼭 껴안습니다. 이것은 전생에서의 재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특전 부모 아래 태어납니다. 하지만 왜 그 부모를 선택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어떤 아이는 엄마와 특별히 친밀한가 하면 왜 어떤 아이는 마치 어른 같은 영혼으로 태어날까요? 혹시 전생에 부모의 연인이었을까요? 혹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도 독특한 업의 연결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측면을 탐구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전생 사랑, 어머니와 아이의 특별한 연결, 아버지와 딸 사이의 업의 시일. 먼저 흥미로울 주제로 들어가 봅니다. 어떤 영혼은 전생의 연인이었지만 이번 생에서는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날까요?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오직 사랑만이 현실이다에는 특별한 사례가 나옵니다. 한 여성이 어린 아들에게 강렬한 사랑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라 마치 깊은 연인의 사랑 같았습니다. 회기 최면 중 그녀는 자신과 아들이 18세기 유럽에서 부부였음을 보았습니다. 전쟁으로 헤어졌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은 이번 생에서 아이로 돌아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이 사랑을 더 높은 형태로 이어간다는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소유하지 않고 조건 없이 보호하며 돌보는 사랑을 배웁니다. 많은 이들은 이런 개념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연인이 가족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관계의 순수함을 훼손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의 무대 위에서 역할을 바꾸며 배웁니다. 과거의 미완성된 사랑은 이번 생에서 가족관계로 변해 소유하지 않는 사랑, 돌봄과 헌신을 배울 기회가 됩니다. 사랑의 본질은 확장입니다. 욕망에서 자비로, 집착에서 포용으로, 기대에서 헌신으로 성장합니다. 마치 같은 멜로디가 다른 키로 연주될 때 멜로디는 같지만 느낌은 달라집니다. 많은 종교, 특히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영혼이 같은 영혼 가족 내에서 반복해 태어난다고 합니다. 과거의 연인, 친구, 배우자가 이번 생에서는 부모, 자식, 형제, 심지어 적이나 낯선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의 전생 연인이었다면 지금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당신의 인내와 용서, 사랑은 과거 사랑의 성숙한 버전일지도 모릅니다. 레딧과 치유 커뮤니티에서는 아이 중 한 명과 특별한 인연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자주 공유됩니다. 둘째 아이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마치 빚을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리고 예전 사랑의 한 조각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고도 익숙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는 오시리스와 이시스, 호루스와 어머니 등 신과 인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얽혀 여러 생을 거쳐 이어진다고 전해집니다.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인연을 매듭짓기 위해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의식 단위들이 시공간을 넘어 얽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의 기억처럼 어떤 영혼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서로를 알아봅니다. 왜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본능적으로 끌어안고 오래 기다린 재회를 맞이하듯 행동할까요? Many Lives, Many Masters에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 몸을 움직이고 아직 기지도 못할 때도 손을 뻗어 엄마를 찾는 아기의 사례가 나옵니다. 수많은 회귀 사례에서 영혼들이 전생의 엄마 혹은 동반자였고 함께 사랑, 보호, 용서를 배우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많은 어머니들은 임신 중부터 아이와 이미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소울메이트일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들은 대개 엄마의 감정에 예민하며 엄마에게 치유의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유대를 호르몬 작용으로만 설명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태어난 아이들조차 엄마와의 친밀도가 다르고 어떤 아이는 엄마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한 생물학을 넘어서는 영혼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는 마치 같은 밭에 심긴 두 씨앗과 같습니다. 시기가 달라도 빛과 물, 인연이 맞으면 같이 싹트며 서로를 알아봅니다. 불교에서는 어머니를 무조건적 사랑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나 모든 어머니가 이 사랑을 자연스럽게 가진 것은 아니며 과거 수많은 생에서의 인연이 쌓여야 가능합니다. 경전에는 모든 중생은 과거에 서로의 어머니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생에 어머니의 친구나 어머니의 어머니였다면 지금의 깊은 유대는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은 소유하지 않는 사랑을 배우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돌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저를 바라볼 때 마치 저를 용서하는 눈빛 같았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전생에 사고로 아이를 잃었는데 이번 생에서 다시 아이로 태어나 우리가 다시 사랑을 완성할 기회를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로 느껴집니다. 일본 신도에서는 아이의 영혼을 작은 카미, 신으로 보며 감정과 파동에 따라 부모를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인도 문화에는 마트루리나라는 개념이 있어 과거 생에서의 어머니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고 봅니다. 서구에서도 마이클 뉴턴 연구소의 회귀 사례에서 영혼이 어머니를 선택하는 이유가 연민과 심장 에너지의 파동 때문이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딸로 태어나면 아버지는 그 영혼의 새로운 배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어떤 아버지와 딸은 특별히 깊은 유대가 가질까요? 혹은 반대로 왜 그렇게 큰 갈등과 상처가 생길까요? 어쩌면 그들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는 전생의 인연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데스티니 오브 소울즈에서 마이클 뉴턴 박사는 한 여성 영혼이 과거생의 연인이었던 영혼을 아버지로 선택해 딸로 태어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과거 그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엄격한 아버지가 되었고 두 사람은 자주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회귀 체면을 통해
그녀는 이 관계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와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딸들은 아버지를 향해 사랑과 원망을 동시에 느낍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는데 저는 계속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이러한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인정받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 혹은 사랑을 외부에서 구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이 되는 가족 관계를 정당화하려는 걸까요? 만약 아버지가 진짜로 딸을 해친다면 업의 인연이라며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관계는 단순히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교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용서는 고통을 계속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어떤 영혼은 장미를 주지 않고 가시에 찔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치유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부드러운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단순한 혈연을 넘어 업의 관계로 봅니다. 어떤 관계는 보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어떤 관계는 보원, 자식이 부모를 괴롭히거나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환체,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약속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만납니다. 만약 당신이 원망했던 아버지가 사실 과거생에서 당신을 깊이 사랑했던 연인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번 생에서 그는 소유 대신 보호를 배우기 위해 아버지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의 사랑이 기대만큼 오지 않을 때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픈 모습을 볼 때 그저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외로운 남자가 보였어요. 또 다른 이는 아버지가 무심해서 미웠지만 꿈에서 나는 그의 아내였고 깨어나자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남성성, 규율, 동재,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마주하는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인도에서는 딸을 락슈미, 즉 사랑과 축복의 상징으로 봅니다. 하지만 힌두 신화에서는 닥다샤와 사티의 이야기처럼 아버지와 딸의 갈등이 비극과 깨달음을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서양 심리학에서도 아버지 상처라는 개념이 있으며 이는 자아와 자기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족은 단순한 피의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사랑했고 미워했고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모여 미완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모대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희생으로 바뀌고 때로는 상처가 더 큰 교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은 다음 생에 너를 지켜줄게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로 다시 옵니다. 모든 것은 한 끼 식사 속에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도 신성한 장면들입니다. 가족은 전생에서 떨어진 시험지를 다시 푸는 교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형태로 변하든 영혼을 성장하도록 이끄는 빛입니다. 오늘 잠시 눈을 감고 명상해 보세요. 엄마 품에 안겼던 순간이나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만약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었다면 그들도 사랑과 실수를 배우는 중인 영혼이라고 바라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깊은 주제를 다룹니다. 갑작스런 죽음은 영원히 선택한 것일까?